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옷밭 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곧 그는 자신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그들을 축복합니다. 조금은 이상한 축복입니다. 첫째, 요셉이 아닌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이 12이니 첫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12아들을 차례로 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죠. 또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먼저 축복하는 것이 맞지만 요셉을 먼저 부릅니다. 근데 가장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러면 보통 형에게 더 좋은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을 받도록 두 아들을 위치시켰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의 손을 반대로 꼬아서 오른손으로는 동생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형 므낫세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 연로한 아버지께서 착각을 하셨나 싶어서 둘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니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려던 대로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오른손으로는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야곱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경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동생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셨을 거야.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을 만한 이유, 성경에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어떤 추측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하신 것도 그렇고 형 세라가 아닌 동생 베레스를 택하신 것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무엇인가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누군가는 버림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죠. 하나님은 윤리적인 사람, 기능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나 베레스나 에브라임 모두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무엇이 괜찮은 면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기능적으로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기능적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알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 거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또 탁월함을 추구하는 대신 겸손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